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가?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욥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욥기 첫 시간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는 누구나 흠모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됐고 부자고 신앙도 좋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비결은 뭐였죠? 그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더라. 예. 그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인생을 살든지 항상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 행위가 항상 그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욥에 대한 개론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욥기는 참 우리가 읽기에 답답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답답함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의 대부분은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무려 36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본문이 시작이 돼요. 고난받고 있는 욥과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 총 4명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빗단, 나아만 사람 소발, 부스 사람 엘리우. 이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말을 이어가요.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참 깁니다. 욥기가. 여러분 혹시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님 중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헷갈릴 정도로 아주 이렇게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 성경을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교통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가입니다. 먼저 욥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중에 오늘 이제 4장이 처음인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옛날에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줬는데 네가 그 일을 당하니까 네가 너무 놀라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욥이 그 말을 받아서 또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욥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하면 다른 친구가 욥이 했던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4명의 친구와 욥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서로 말하면서 논쟁하며 이어가는 방식이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욥과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라는 거겠죠. 먼저 우리가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장하는 바가 뭘까요? 이 욥은요,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는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왜 욥이 고난받게 됐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잖아요.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규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장 터지고 그리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죄가 없어.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을 해요. 반면에 친구들은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냐. 이유 없이 고난받는 거 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은 죄라는 원인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잘못이 있기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원칙과 주장을 가지고 계속 욥과 대화를 나눠요. 이 말이 틀립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 이건 상식이고 또 성경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왜 망했는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망한다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중 누구라도 틀렸다면 오히려 이 욥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고 간단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게도 우리가 생각해도 양쪽 다 맞아요. 욥도 맞죠. 자기 무죄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맞죠. 야,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욥과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친구들 요 사이에 접촉점이 없는 겁니다. 마치 고무줄을 양쪽으로 아주 있는 힘껏 잡아당기고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팽팽한 그런 긴장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답답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친구들이 욥을 막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친구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욥을 평가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하는 논리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을 빨리 욥이 수긍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긍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싸매 주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야 이 친구 욥이 다시 일었을 것 같으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성경도 그들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약속을 정해서 욥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행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친구들조차도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냥 망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이렇게 망한 줄 몰랐던 거죠. 이 욥의 몰골을 보니까 친구들도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욥의 상태가 비참했는지 친구들이요 7일 동안 욥과 땅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맨땅에 앉아있으면서 욥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옆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제대로 위로를 건네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 7일 동안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차마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죠? 이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일방적인 판단이나 비판,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회개해서 옛날에 그 욥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7일간의 침묵을 깬 사람은 욥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있을 때 욥이 먼저 얘기를 해요. 3장입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을 받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처럼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이 이제 말문을 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8절 5장 8절을 보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친구들이 나눈 대화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은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욥에게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취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징계, 이 고난은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끊어진 망하는 자가 있느냐? 라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친구들이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취지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6장 9절에 10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 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되었지만 나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 없다. 나 무죄하다. 나 떳떳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팽팽하죠. 그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주장을 서로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왠지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는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왠지 좀 더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겉만 서로 맴돌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친구들과 욥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우리에게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욥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을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과도하게 내게 뭔가 벌을 내리실 것 벌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거는 내가 죄를 져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솔직히 깨끗해. 내가 벌 받을 만하지. 그러면 아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용납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아닌데? 혹은 나는 죄가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봅시다.
도대체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욥기서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물으니 내가 대답할지어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욥과 친구들이 하는 내용들을 대화들을 하나님이 딱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대화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야 욥아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의 무지함을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공의와 의를 부인하거나 이것을 악하다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27장 5절에서 6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의롭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죽어도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길어지니까 욥도요 심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에 빠져가 난 무죄한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죽어도 무죄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 잘못이야. 만약 우리가 욥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엄청난 고난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일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공감이 되고 측은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욥이 여러분들 이렇게 악에 받쳐서 얘기할 만 하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단 하루 만에 자식 10명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 나고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이게? 이 입장을 바꿔놓으면 정말 악이 받칠 만도 해요. 난 죽어도 잘못 없어.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욥의 이런 행동은 틀린 겁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후 욥기 3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에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목소리를 들었느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의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한 거야 라고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듣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당함에 취해서 혹은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에 취해서 혹은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에 취해서 또 수고로운 봉사에 취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얼마나 내가 사업하고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욕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당한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욥이 가졌던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 그죠? 여러분들 다 아멘으로 믿고 받죠? 이게 악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불의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불의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이 복되고 감사이고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왠지 귀찮고 고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내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추장스럽게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아주 명품 시계를 줬어요. 큰 마음 먹고 이걸 사준 거예요. 근데 이걸 차고 생업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고추장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 명품 시계를 선물해 준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줘가지고 내가 말이야, 일도 못하게 만든다고. 그 꼴인 거예요. 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정당함에 빠지고, 내 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수고에 취해서 나는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해주셔? 라고 하는 생각은 곧 욥과 같은 생각이다.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공의와 의가 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친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뭔가 찾아봐야 되겠죠. 친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도 한결같죠. 이들도 굽히질 않아요, 자기 생각을. 뭐라 그랬죠? 죄가 있으니 고난받는 거다, 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욥기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친구가 욥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마치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발언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주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딱 이렇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혹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딱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장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친구들의 주장은 욥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깊음과 넓음과 높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함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딱 정령화해.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죄 짓지. 그럼 벌 주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세계에 가둬버린 거야. 하나님은 무한한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제도하고 그 틀 안에 넣어버리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개입하시면서 38장부터 욥에게 아주 긴 말씀을 하세요. 대충 이런 말씀들로 이어져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욥기서 3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32절에 33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느냐? 욥기서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는 리오야단은 공룡을 말하는 거예요.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런 거 못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질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어떻게 나아졌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하늘의 별의 궤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그건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마치 친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통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계속 욥에게 주장하고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하고 알고 믿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제한하고 거기에 가두는 논리, 이것이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그들은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주장하고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과 능력에 따라서 의인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악인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벌 주시고 의인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고에 갇혀가지고 이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용하셔도 세계를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은 히틀러를 사용하셔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 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훌륭한 목사님이시면서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집안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순교할 만큼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리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됐는데 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이렇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죄와 잘못 없이 여러분들 이 다윗은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누명 쓴 이 다윗을 빨리 챙겨가지고 그 누명을 벗겨주시거나 도망자 생활을 줄여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그리고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셔도 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삐뚤어집니다. 망가지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셔? 우리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없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욥과 친구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니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욥이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그거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자체는 중요한 게. 그래서 욥기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요 우리는 다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믿으면 아주 개망신 당하고 아주 쫄딱 망하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봉사할 필요가 없네.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사실 반대로 흘러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린 대가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개죽음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였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네. 자식들도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네.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마음 생기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가정은 이럴까? 우리 가정이 하는 사업이 왜 하는 것마다 망할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멘붕이 빠져. 신앙생활 할 의욕이 없어져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망하나 잘 되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기록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 행하신 능력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기록한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같은 한 틀이나 방식을 가지고 역사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게 역사하시고 이삭은 이삭에게 맞게 역사하시고 야곱은 야곱에 맞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여러분들 가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무한하신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김집사에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이집사에게 역사할 때 똑같이 김집사처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집사한테 역사할 때는 이집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고 나는 진짜 꽤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도대체.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정반대의 길을, 또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면 이게 큰 상심이에요. 이게 예수 믿을 힘이 쏙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맞춤형 역사를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욥처럼 나는 무죄한데 엄청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나는 악한데 하나님께서 막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믿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에 빠지거나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정당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넓고 깊은 분입니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집사님의 하나님, 박 집사님의 하나님, 김 집사님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맛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 맛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나의 의에도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비록 내 삶이 욥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